고난 주간에 주님과 같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서 어쩌면은 감사해요.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것도 감사하다라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은요, 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중심에 보면은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회복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주님 더 감사로 올려줄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부활절인데, 그런데 사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죠. 부활절 오늘은 이벤트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뭐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그냥 소리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말 부활 생명을 주신 그분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분께 내가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주님을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막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 스스로가 이제 영적인 그런 마음이 다 느낄 수 있고요. 주님의 임재도 다 머무르 있는 것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이런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딱 주님이 막 그 강물처럼 주님께 내가 뭐 주님의 임재를 막 느끼고요. 그분이 막 순식간에 어떤 비춰주시고, 그다음에 찬양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찬양을 하는데, 오늘도 찬양을 주님의 그 사랑이 온 세계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또한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오늘 찬양 가운데서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마치 뭐예요? 꽁꽁 묶여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상태로 살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밧줄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율법에 묶이고 무엇에 묶이고 꽁꽁 묶여가지고 살았어요. 살았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자들이 묶여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성령께서 그걸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이 들어와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그 풀어질 때 무엇이 풀어집니까? 내 영이 자유하며 내 영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 누리는 거예요. 감사로 누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시잖아요. 어떠한 상황이면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리고, 너는 자유케 하라. 너는 자유하라. 주님 하세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럼 올려드려야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뭐야? 자유하라. 나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려드리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시고, 우리는 자유하는 자야. 너는 자유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하라.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확 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주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다른 모든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모니, 마음어또 이런 사람들은 다 성인이지만은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시고 바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 것이죠. 지난 우리가 성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가피를 다 쏟으신 그 고난의 십자가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성금요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토요일 어제 주님 무덤 속에 계시다가 오늘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주님 강력하게 주님이 또 마음속에 저에 부어주셨는데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부활이 없으면 내가 여기 와서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꽃 중에 꽃이요 꽃봉오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사랑 중에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부활절에 실질적으로 부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바로 우리가 부활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 이벤트 행사나 일회성 무슨 그런 그 부활절이 아니라 감사로 바로 올려드릴 때 그 부활 생명은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바로 마시고 먹고 우리가 날마다 바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죽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죽어야 부활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 갖기 위해서 부활 생명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바로 죽어도 살겠고 주님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부활 생명 나는 부활이요 그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은 사망이지만은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은 그 기쁨은 부활 생명 바로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오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려야 되는 것 우리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주로 오신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빠 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그 찬양할 때 내 안에 더 그분이 오셔서 더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예수의 보혈을 그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철저히 그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바로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맨 뜰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막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성막, 그 고백이 안 되면 성막문 안 열려져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니까 성막문이 열려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쑥 들어가고,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는 자더라. 너는 이 땅에 온 목적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는 자구나. 바로 순식간에 바로 주님의 마음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삶의 신앙 고백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이 고백 기도할 때 대사김질 하듯이 매일처럼 주님 생명 주러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생명을 더 부으소서. 오늘도 나는 생명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문자적인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요, 주님,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우리를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역사하는 것이죠.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보면 어떤 기도보다 주님은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저수지가 되어서 죽음보다 강한 그 예수의 피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엔 부활의 주님,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증인된 삶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증인되라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도 증인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 증인된 삶인 것이에요. 나를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관에서 하는 것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생명 말하지만은 거듭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통해서 그들은요, 바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실제 주님 올 수 있는 바로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그게 그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실제 우리가 사실은 실제 엑기스 전도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무엇이 비춰져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역사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주님,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요, 정말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은사적인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건 어쩌면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다 흩어버리고 날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것을 보고, 야, 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야, 예수님은 저런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있는, 그걸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중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바로 주님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는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며칠 후에 그 무리들이 이제 바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바로 무엇 때문에? 자기가 배부른 것을 위해서 찾아간 것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배부르기 위해서 어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 내 피와 살을 먹으라 마시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뒷걸음 치면서, 뭐야, 드라큘라야?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 살을 뜯어 먹으라? 뒷걸음 친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와 독이란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은 그거 복음, 내가 산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서 주님 야 저분은 메시아야 그러고 얻어지는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온전히 서서 거기에 토대가 되지 않으면은 바람이 불고 찬비 내리는 언젠가 다 흩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실제로 우리가 복음 중에 5가지 핵심 복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바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 영접하라, 십자가, 부활,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그렇게 정말 우리가 매일 선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죄인이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던 우리는 정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신다라고까지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래, 부활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활 복음이라고 하는 5가지 중에 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구멍이 난 거 아십니까? 구멍난 복음이 부활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정말 강하게 본질이고 가장 큰 주님의 그 핵심적인 그 사랑을 바로 구멍이 나서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 나의 구세주,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저 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고 임하고 임마누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구멍난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기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 중에 다른 건 다 이렇게 빵빵하게 선포돼서 다 알고 있지만은 부활 복음이라고 하는 부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라서 더 바로 강력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만이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것까지도, 구세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구세주야, 구세주.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도 또 우리 안 바깥에서 성취한 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우리 바깥에서 그러나 우리 내면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주가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진정한 복음이고 바로 진리고 그런 건데, 그것을 타부시하고 그것이 바로 약하게 전해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 지식은 알고 있어. 그러나 실제 진리의 영으로 들어와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속삭이고 그분과 동행하고 날마다 그분하고 동행하고 속삭이고 대화를 나누고 오직 그분 안에서 교제하는 것 전혀 몰라요. 전혀. 1년에 한 번, 두 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라 날마다 그분하고 속삭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게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그게 핵심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주가 내 안에 주인 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은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아니잖아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 그렇게 우리가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그분이 인식이 안 되니까 뭐예요? 놔두세요.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주님 자리에 내가 왕 노릇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통치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내 노하우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주님 필요 없어요. 그걸 내려놓으면 그게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죽어야 되는, 그래야 여기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 자기 부인,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고 그럴 때 주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의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보다 더 갈망하는 거 아십니까? 두드리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두드리잖아. 문 밖에서 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도 되겠니? 너희 속에 들어와서 나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 속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들어가도 되겠니?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더 원하신다니까요. 더 원하세요. 그러나 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자아가 의가 꽉 차서 주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내 안에 문이 잠겨 있다고 내가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열러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열어드려야 주님 오소서, 어서 오소서, 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소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자정하시고. 우리는 그런 고백 하나가 그분의 중심되고 그분을 원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요한복음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가끔 이렇게 마음 주셔서 전하는데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이 부어지면, 부활 생명이 부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제자들이요,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바로 기사와 이적과 잠을 자고 같이 주님이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간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기사와 이적과 주님이 행하는 것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제자들은 옷 벗고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느냐,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해요. 돌아왔어요. 그렇게 다 흩어지고 돌아왔어요. 오늘 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주님, 내가 떠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어떻게 유익이에요? 예수님, 나는 배도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에요? 이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은 나 한 자리, 내 장관, 너는 국무총리야, 너는 베드로, 너는 국무총리하고 너는 무슨 장관, 이런 걸로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고 하니까 이게 머리에 들어갑니까? 이해가 됩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좋은 것, 바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런 명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런데 주님이 왜 유익이라고 했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비춰주면,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그들하고 동고동락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너는 나의 제자야. 그들이 말 속에서는 주님 얼마나 많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거짓 입술이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한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선상에 바로 끌려가는 순간에 다 흩어간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안 되겠다. 나는 너네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옆에 있고 같이 잠자고 밥 먹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바로 죽어서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너희들이 나를 배반치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바람이 불고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환경이 돌아오면 순식간에 다 배반하고 도망가는 거 알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 배반하고 도망간 거지만, 그러나 이들이 다시 돌아온 것,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왜 바로 돌아왔을까? 요한복음 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 22절 봉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바로 이 말씀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바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들 앞에 주님은 3번씩이나 직접 나타나셨고, 바로 그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소에 바로 제자들에게 말한 그 모든 말씀이 이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분이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나지 이제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나눌 텐데요. 16절 말씀을 자, 우리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바로 생명복음의, 요한복음의 생명복음이에요.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과 오신 후에 제자들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자, 16절 내가 너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나를 돕는 것, 지키는 것, 성령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17절에도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영은 뭡니까? 실제 영인 것입니다. 실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바로 그를 보지도 못하는 것. 육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볼 수가 없어요. 육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고 바로 만지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거하시고 우리 속에, 제자들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심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바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영이 살아나면 바로 주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 오시고 영 안에서 교제하시고 영 안에 교통하시고 영 안에 동행하시고 영 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 영이 지금 찌들고 병들고 영이 끊어진 상태면 뭡니까?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영은 그대로 잠자고 있는 내 영을 더 주님 내가 반응하면 그 영이 증폭, 활성화되고 그 영이 오직 주님 한 분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말 임재, 내 영이 활성화되며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되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알아듣는 것이에요. 고아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니라. 고아는요 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 오겠습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이젠 그 안에 들어와. 이젠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나는요 고독스럽고요 고목나무 같고 쓸쓸하고 내가 그래요. 그건 지금 하나님 믿는 자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나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얻은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이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고아야? 왜 쓸쓸하고 왜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해? 그것은 원수 마귀 사탄들이 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 떠나가. 주님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외롭지 않아. 난 고아가 아니야. 그걸 선포해야죠.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담대함으로 내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고아가 아니야. 선포해야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여기 내 안에 계셔. 지금 계시지요. 물어도 보고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실제인 것. 실제. 지금 여기는 실제를 얘기하는 것. 실제.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그렇습니다 고아가 아니라고 합니다라가 아니라 실제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19절 다시 한번 또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면 바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나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살았으나 죽은 자. 우리는 이 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담의 후손들이 낳고 죄 가운데 죄인 중에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을 보세요. 지금 정말 육으로 혼으로 나는 잘 나가고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봅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시나? 살았으나 죽은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영이 끊어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세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죽음, 바로 영의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이 불불에 영불에 떨어져 죽은 죽음. 세 가지 죽음 중에 지금 영이 끊어진 것, 그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영이 죽은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한번 또 다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리라. 그날이 뭡니까?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바로 연합, 합한 자, 속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날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연합되고 합하고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요한복음 5장 15절인가요? 15장 5절인가요? 포도나무의 삶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포도나무의 가지, 나는 가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내가 열심히 내가 포도를 열으려고 들썩거리고 나 포도 열매 맺을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에서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로 풍성케 하시는 것이 붙어만 있으면,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연합된 것이 중요한 것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고 내 한 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주님은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게 실제가 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주님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또다시 제가 봉독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죠?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게 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물귀신처럼 불못에 바로 함께 가자 악착같이 그렇게 끌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내가 주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주러 오신 주님을 찬양하세요. 생명 주러 오신 주님, 그분은 주러 오셨다니까요. 주러 오신 분에게 주님 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부어주시겠습니까? 나 생명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생명이 있는데요. 내 지금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이 필요해요? 나는 좋은 것 그냥 주세요. 이 땅에서 번영되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되는 것, 그냥 번영되는 그거 주면 돼요. 나 생명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 회복이 되고 부활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 바로 새 생명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은 바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 성령께서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계속해서 바로 지금 목적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 성도의 할 일, 바로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말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비춰줬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무리들과 제자들이 말한 것이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로 일을 믿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는 것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노라.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바로 보내시고 그것을 너희들이 믿는 것, 그 생명을 갖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없는 자가 무엇을 낳으려고 합니까? 생명이 없는데요. 저는 바로 이제 교란이 있잖아요. 무정란, 유정란. 무정란은요, 바로 병아리의 그 알에 정말 뭡니까? 그 수탉이 상관없이 낳는 알이 무정란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정란, 생명이 없는 무정란을 품어서 새끼를 낳으려고 그래 보세요. 그 새끼가 안 나야 골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정란, 바로 이제 수탉을 위해서 어쨌든 그 생명이 있는 유정란의 그 교란을 품어보세요. 병아리들이 팍팍팍팍 삐약삐약거리면서 난 것처럼 주님은 먼저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 사역하는 것, 무슨 어떤 주님이 일하는 것, 그거 내려놔라. 나는 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것.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병아리를 낳고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너희들이 할 일은 바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 믿는 것이 주님의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바로 내가 의인입니까? 아니, 의인,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로 의인이 되려면은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은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보는 것, 거기서 보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의인인 것을 철저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할 일은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 생명샘교회, 그렇게 생명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는 많이 하지만 또다시 얘기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거듭난 생명은 있으나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건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에요.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삶의 실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네요. 자, 6장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는 진리 실제의 떡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떡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떡의 양식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매일 필요하고요. 나는 배고프고요, 갈급하고요, 목마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다 필요해요. 주님은 매일매일처럼 새로운, 바로 우리가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거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라 새로운 기름 부음을 날마다 새로운 그 기름 부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이 있는 자가 결국은 재림 때에 바로 예수님 그날의 축복된 자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6절 4장 16절 18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이 있는 자, 바로 그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부활 영체로, 부활 영체로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바로 우리가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휴고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바로 예수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그 어느 때인가 바로 휴고해서 그대로 공중에서 바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뭡니까? 그 체가 그 부활체, 그 다음에 변화체로 순식간에 변화의 영체로 변화돼서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그분과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주님이 우리 함께 있는 주님의 자녀는 죽어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체로, 그 다음에 그 후에 남은 자들은 공중에 끌어올려 휴고할 때 바로 변화체로, 변화 영체로 우리가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단장은 뭐예요? 특별히 신부단장은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너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빠지면 말로, 입술로, 간염적으로 그냥 신부라고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그분이 바로 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동행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삶이 신부단장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부단장으로 이제나 저제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에 바로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체로 그 후에 남아서 살아있을 때 주님이 강림하시면 휴고 바로 들림받아서 바로 우리는 온전히 새 나라, 하늘 새 날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바로 단체적인 신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에 주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것이 이 생명 중에 가장 큰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세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녔는데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들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돌아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도 이제 변할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 부활의 주님 몰라, 나는 부활의 주님 나 믿지도 않고 몰라.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 넌 요래 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제자들 속에 들어와 안에 계시는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순교당한 거 아십니까? 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 몰라요, 저 사람 정말 모른다니까요, 난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순교 상황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순교를 당해야 돼. 스톱. 나는 예수님은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됐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한 것이에요. 변화. 무엇이 우리가 변화를 하고 그날에 온전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지만 부활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되니까 나는 배반할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는데 어떻게 거부하고 내가 어떻게 거짓말해. 나는 온전히 바로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순교를 당한 그 제자들의 바로 그 변화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 무엇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바로 주인 되시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바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린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신부로 단장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 예수님, 샤라바라 칼라스카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땅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주님 더 비춰주세요.